기다림에는 다 뜻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강절입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고요. 성탄절이 되기 전 4주간 동안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력이 바로 대강절 혹은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기다림이면서 그 기리는 이제 벌써 오셨으니까 그 오신 그분을 기리는, 그래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리는 그 기다림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그 재림을 고대하는 그는 기다림입니다. 교회력은 이 대림절로 시작해서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에도 이야기했지만 추수감사절은 모든 것을 이제 끝내는, 한 해의 모든 삶을 끝내는 절기고요. 이 이제 대림절, 대강절은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력으로 따지면 이번 주일이 우린 첫 주일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첫 주일이 되는 거죠. 대림절을 라틴어로 어드벤투스라고 합니다. 어드벤투스. 영어로는 어드벤처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다, 온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오늘을 사는 크리스찬들은 항상 이 말을 생각해야 돼요.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 아니다. 이미 오셨어요. 근데 아직 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already와 not yet이라는 이 말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대강절은 이 두 가지 시점을 동시에 끌어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already와 not yet. 이미 오셨는데 아직 완전히 오신 것은 아닌 그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강절은 우리에게 그래서 의미가 있고요. 또한 이 대강절은 사실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미 오신 주님, 그렇지만 마지막에 오실 주님. 그래서 처음과 초림과 재림은 끝이잖아요.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를 뜻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림절에 사용하는 이 예전색은요, 보라색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보 전체 색이 보라보라하죠. 예. 그리고 촛불점화 초도 죄다 보라색이고요. 가운데 있는 흰 초는 대강절 초가 아니에요. 성탄절 초입니다. 그래서 이 흰색 빼고 다 보라색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그 단상에 깔고 있는 색깔도 다 보라색이고요. 촛불점화 단상도 보라색이고 그 모든 게 이제 보라색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기다림의 마음을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 보라색이 이제 기다림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다채로운 보라색 물감으로 그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행가에도 보라색으로 보라색 물감으로 무슨 물감으로 이런 그 가사가 있잖아요. 보라색 물감으로 오늘의 이 말씀을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다림이라는 시각으로, 기다림이 보라색을 뜻하고 보라색이 기다림을 뜻하니까 기다림이라는 시각으로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요. 그는 의롭고 경건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가 위로가 되겠어요? 지금 로마 식민지 가운데 있고 그 이전에는 헬라의 식민지로 또 몇백 년을 지냈고 그 전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지냈고 바벨론의 속국이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겠어요? 그 나라가
독립되고 안정된 나라로 서는 것, 그거겠죠. 이게 이제 물리적인 그들의 위로라면, 그들의 영적인 위로는 이미 뭐 그 백성이든 모든 사람이든 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잖아요. 여기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이 위로겠죠. 그러니까 이 위로는 사실 구원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시므온은 자기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코가 석자여서 우리 삶에 이게 매몰돼 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므온은 자기 개인의 삶을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늘 경건하게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위로가 임하도록, 구원이 임하도록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므온 위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도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 위에 임한 성령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6절을 보면, 오늘 본문 26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6절을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아야 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여러분 듣고 싶죠? 너가 이걸 봐야 넌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오기 전까지는 안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오래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 듣고 싶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40살에 이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50살에 이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80이나 90의 이 이야기 들으면 억울하지 않을 텐데 40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꼭 좋은 얘기는 아닐 수는 있어요. 아무튼 분명한 건, 그러니까 너는 이걸 봐야,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봐야만 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혹한 지시인가요? 감사할 내용일까요? 해석은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드디어 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옛날 영화나 드라마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깨비라는 영화 900년을 고려 때부터 살아가지고 900년을 살았다 이런 내용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죽고 싶은데 막상 죽으려니까 이 칼을 뽑아야 죽는데 칼을 뽑으려니까 또 겁이 나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튼 이제 이 시므온이 죽을 수 있게 됐어요. 하루는 성전에 들어가라는 성령의 강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고 성전에 들어갔는데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아기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포대기에 이렇게 싸서 성전에 온 겁니다. 온 이유는 율법의 갈래대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이렇게 성전에 온 거예요.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게 춤을 출 일인가요? 이제 자기 죽게 됐는데, 근데 춤을 추는 거예요. 죽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는 여러분 늙어 보면 안다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별로 죽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건 여러분 젊으신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나이가 들면요, 진짜 나이가 많으면요, 이제 죽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안 아픈 데가 없거든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소리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고, 우리가 이런 거를 잘 모르잖아요. 아직 젊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제대로 기능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 그런 말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이제 하나님 품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나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이가 아닌 것은 아직까지 죽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는 게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아직도 그렇게 이제 나이가 드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이제 시므온은 눈을 감을 수 있게 됐다. 죽을 수 있게 됐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시므온이 부른 찬양 가사는 이렇습니다. 29절, 오늘 본문 29절 32절까지 이렇게 쭉 그 찬양 가사가 나오는데요. 이 찬양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죽게 되어졌다는 거, 눈 감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놓아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은 이제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된 것을 노래해요. 여러분, 언젠가는 내가 죽을 수 있게 된 것을 노래하는 그 나이가 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제 내가 좀 젊으면 혹시 아프고 병들고 힘들면 눈물 나요. 나는 아직까지 뭘 해보지도 않았는데, 뭘 이루지도 못했는데, 살 만큼 살지도 못했는데 막 이런 병이 찾아오고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므온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그가 몇 살을 살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그 나이를 말하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너무 이제 감사한 거예요. 죽을 수 있게 된 거, 눈 감을 수 있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그래서 노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직접 두 눈으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아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정말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는 거 우리 다 믿고는 있지만 솔직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한 번은 보고 싶잖아요. 꿈에서라도 그리스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솔직히 들잖아요. 이 시몬은 그걸 봤으니까 정말 저도 부러워요. 그래서 이 노래가 정말 부를 만한 그런 거구나, 이런 노래를 부를 만하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시므온이 눈으로 봤다라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초림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입니다. 동방박사와 베들레헴의 목동들도 증거 자료죠. 이들이 없었다면 그걸 어떻게 믿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의 목동이나 그리고 동방박사나 그리고 이 시므온이나 이런 사람이 예수님 직접 봤잖아요. 예수님을 안고 막 덩실에서 춤을 췄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 자료죠. 메시아를 보았다는 것은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민을 위해 예비한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이제 이것이 유대인의 그 시각을 뛰어넘은 시므온의 모습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드러났구나 이렇게 말했으면, 그래 니네 민족의 구세주니까 뭐 좋아하겠구나라지만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대강제를 지키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해당이 되니까 우리도 사실 이것을 노래로 불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강절 동안에 혹은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노래하는 거죠. 이와 같이 시므온이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막 즐거워합니다. 시므온은 기다림의 기적을 보았고 지금 그 기쁨에 빠져 있습니다. 기다림은 그 자체로 설레이기도 하죠. 기다리는 그 자체가 설레이잖아요. 기다림의 끝에 나타난 기적으로 인해서 또한 커다란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설레임의 그 기쁨과 그 기다림의 끝에 일어난 그 기적으로 인한 기쁨이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대강절 4주 동안에 기다림의 기쁨에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뭘 기다리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그 기다림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림도 두 가지가 사실은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는 뭐 설레임 속의 기다림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대부분의 기다림은 설레임의 기다림보다는 참고 인내하는 기다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기다림에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시련이나 고난을 참아내야 되는 기다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어디가 아프다면 이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그만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뭐 이런 것도 다 기다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참아내는 기다림도 있는 거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다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다림을 싫어해요. 힘들어해요. 진절이 느낍니다. 이런 기다림 안 기다리고 싶어해요. 그런데요, 어쩌겠어요. 설레이는 기다림보다 이런 참고 기다리는 기다림의 종류가 우리 인생에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반면 이제 설레임 속에서 기다리는 기다림도 있지요. 아이들이 소풍을 기다리고 방학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죠. 그런 마음이죠. 모든 기다림이 사실 다 이랬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설레이는 기다림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인생이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그런 기다림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그게 인생인데요. 여러분, 이 시므온은 어떤 기다림이었을까요? 마냥 설레이는 기다림이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니 설레이기도 했겠죠. 그런데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내 나이가 거의 뭐 이렇게 이제 뭐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는 기다림도 있었고 설레이는 기다림도 있었다는 거죠. 살다 보면 이 두 가지 기다림을 다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저거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설레기도 하고 어떤 거는 너무 힘들기도 하고 이 두 가지 섞여 있는 그런 기다림도 있는 거죠. 어떤 기다림이든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터널을 통과하며 산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터널을 통과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인생이라는 터널을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터널을 통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둘 중에 어떤 기다림이든 간에 기다림에는 근데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터널이든 끝이 있다는 거죠. 시므온도 마침내 그 기다림의 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분명 기적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참고 기다리는 게 어렵지만 기적의 날이 그 기다림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잘 기다릴 줄 알아야 할 겁니다. 기다림에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기다림에 어떤 기술이 뭐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다림이라는 터널을 지나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 가지 정도는 생각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기술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두 가지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인생은 기다림이고요. 기다림의 터널을 통과하는 거고요. 그 기다림은 피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기다림에 우리가 두 가지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째는요, 약속이 있는 기다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자기 혼자서 결정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것이지 그냥 자기 혼자 나는 아들을 낳아야 돼 그러고 기다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냥 기다린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기다린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뭔가 목표를 세우고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뭔가를 기다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셔야 돼요. 야곱은 베델에서 그의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쳤잖아요. 그 첫날 밤 베델에서 자게 되는데
그 베델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할아버지고 아버지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그는 타향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도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라반이 얼마나 자기를 덩쳐먹었어요. 그런데 기다렸잖아요. 약속이 있으니까.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듣고서야, 브엘셀바에서 그 약속을 듣고서야 야곱은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솔직히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이 땅이라는 것을 그가 아람의 그 외삼촌 라반 그 아람 땅에 가서 20년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또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할 거다. 물론 그가 이제 죽어서 그 시신이 돌아옵니다만 그는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자녀 자손도 나중에 다 돌아오잖아요. 야곱이 이와 같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고 내려갈 수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에 비참하고 비굴한 노예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모진 도망자의 삶을 이겨낼 수 있었고 참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나라 없는 고통, 서러움을 몇백 년 동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바벨론 포로기, 헬라의 지배, 로마의 지배, 그런 걸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 없는 기다림은 자기 욕구나 욕심일 뿐이죠. 그리고 어느 날 이슬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약속이 없는 기다림은요. 기다림을 말하기 전에 먼저 약속이 있는 기다림인지부터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약속이 있으면 망부석이 될지언정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이 있으면. 근데 약속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그 기다림에서 그냥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약속이 없는 기다림은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이런 거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강절을 지키는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오리라. 다시 오리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대강제를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강제를 지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기다리면은 뚝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뚝심이. 여러분 뚝 알죠? 뚝은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도와줍니다. 뚝이 없으면 강물은 그냥 흩어져 버리죠. 근데 뚝이 있기 때문에 강물은 바다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뚝심은 뭐겠습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도록 돕는 마음의 뚝인 거예요. 마음의 뚝. 이 뚝심이 여러분 있습니까? 뚝이 무너지면 강물만 길을 잃습니까?
아니죠. 많은 것들을 잃게 되고요. 유실됩니다. 그래서요, 이 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뚝심이 무너지면 나만 길을 잃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나 동료들도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이 뚝심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만 흩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만 유실되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의 삶도, 가정도 유실되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뚝심이 나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직장 참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힘들잖아요. 직장 다니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얼마나 힘들어요. 저 사람한테 가서도 웃어줘야 되고 저 사람한테 가서도 허리 굽혀야 되고 기분 좋든 기분 나쁘든 가서 만나야 되고 사업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내 뚝심이, 내가 이 사업장을 지켜야, 내가 이 직장을 지켜야 우리 가족이 사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뚝심이 얼마나 중요해요. 조금만 더 버텨주는 뚝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사의 뚝심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가 이거 힘들다 저거 힘들다 그러고 그냥 다른 교회 가버리고 막 딴 데 가버리고 그러면 그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뭐 다른 목사님 오셔서 더 잘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 목사의 뚝심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장로님, 뭐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뚝심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의 이 뚝심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25년을 뚝심 좋게 기다렸죠. 물론 그 사이에 좀 마음이 흔들거려가지고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25년을 기다렸으니까 아들 이삭을 보잖아요. 약속의 자녀를 보잖아요. 이삭도 뚝심으로 기도해서 20년 만에 야곱과 에스를 낳습니다. 우리가 이삭을 잘 몰라요. 성경 읽어도 이삭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한 거 아세요? 그 에스와 야곱을 낳기 위해서. 그가 40살에 결혼해가지고 60살에 쌍둥이를 보는 거예요. 야곱은 뚝심 좋게 20년을 기다렸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요셉은 13년의 모진 노예 생활과 그리고 풍년이 든 7년을 합쳐서 요셉도 20년을 기다렸더니 자기가 꾼 꿈대로 형제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자기가 꾼 꿈이잖아요.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 20년이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을 기다렸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진정한 왕, 정말 우리를 구원할 왕을 그들은 900년을 기다리고 난 이후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옵니다. 구원의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다릴 수 있는 뚝심인 거예요. 뚝심. 그냥 한 몇 주 하다가 그냥 화라락 그냥 사라지고 냄비처럼 바라락 끓었다가 금방 식어버리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뚝배기처럼 이 뚝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쌍벽을 이루던 두 명의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메릴린 먼로이고요. 그리고 한 명은 콜린스 에반스입니다. 우리 박신정 권사님 콜린스 에반스 아세요? 유명한 여배우인데 먼로는 알죠? 마릴린 먼로, 메릴린 먼로는 아시죠? 여러분, 이 메릴린 먼로는 지금도 우리 남자들 세계에서는 섹시함의 대명사로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이 두 여배우는 가장 아름다운 배우로 영화계를 휩쓸며 돈방석에 앉았던 그런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런 여배우입니다. 그런데 이 메릴린 먼로는 누구나 다 알듯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열광의 도가니에 몰아넣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애인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케네디 대통령 앞에서 이 마릴린 먼로가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이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듣고 케네디가 자기는 이제 대통령을 그만두도 여한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 할 정도로 이 메릴린 먼로의 그 인기는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죠.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던 그녀는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세 번의 결혼이 모두 실패로 끝나고 그리고 내면의 이 공허감과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수면제 가다복용으로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콜린 에반스는 이 여배우는 어땠을까요? 이 에반스는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어느 날 갑자기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은퇴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리우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막 환호를 치면서 도대체 사랑하는 그 남자가 누굽니까? 라고 기자들이 앞다투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 남자가 누굽니까? 저 콜린 에반스와 결혼하는 저 남자는 누굴까? 그때 이 에반스가 그 물음에 대답을 했어요. 제가 그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분에게 내가 지고 있는 빚을 갚기 위해 저는 지금 선교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에반스는 신학대학을 졸업한 후에 선교사와 결혼해서 그 남편과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갔습니다. 우간다라는 험지 선교지가 우간다였는데 그 험지로 가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7년간 선교를 마치고 안식년이 돼서 잠시 귀국을 했을 때 빌리 그레엄 목사가 이 에반스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콜린 에반스, 헐리우드의 영광과 명예와 인기를 포기하고 우간다 선교사로 떠난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라고 이 빌리 그레엄 목사가 물었어요. 그때 에반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후회라니요, 목사님. 무슨 후회입니까? 이 선교 사역은 나에게 가분하기도 하지만 영국 여왕 자리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보람된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 자리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에반스의 삶은 날로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워졌습니다. 무엇이 절정의 인기에서 그녀를 선교사의 삶으로 이끌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다시 오실 주님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녀를 계속 선교사의 삶을 살게 했을까요? 뚝심 있게 자기가 선택한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콜린 에반스에서부터 이 두 가지를 봅니다. 그는 약속, 영원한 약속, 바뀔 수 없는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뚝심 있게 계속해서 그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이 에반스의 인생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내면의 비결, 정말 그가 그렇게 내면이 단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과 그 약속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 중에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일이다. 여러분을 발견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로는 안 돼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서 내가 정말 누구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발견하려면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견을 못하니까 그래서요, 우리에게 빨리 응답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과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은 힘은 들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는 기다림의 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끝에 있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왜 있어야 되냐? 사실 싫어요. 진저리 쳐져요. 그런데 왜 있어야 되냐? 우리 마음이 딴 데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딴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림이 길어지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길더라도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다림에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왜 아직도 응답 안 하시죠? 왜 아직도 나를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시죠? 왜 아직도 내가 빈 건물을 붙잡고 있죠? 왜 아직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힌 게 없죠? 왜 낫지 않는 거죠? 기다림에는 뜻이 있어요. 멈추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뚝심 있게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끝까지 뚝심 있게 기다려야 됩니다. 뚝심 있는 기다림만이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 보세요. 야곱 보세요. 요셉 보세요. 다윗 보세요. 뚝심 있게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니까 그 기름 부으심대로 왕이 되고, 그리고 그 꿈대로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아들을 낳고, 그 약속대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 안에 여러분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기다림의 그 시간이 꼭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다림은 갇혀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적이 오고 있는 시간이에요. 기적의 날이 오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뚝심을 만들어 나가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인 거예요. 내게 뚝심이 생기고 끝까지 기다리는 이게 기적이라고요,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또한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힘들죠?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어요. 항상 힘들어요. 언제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기적의 날이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다림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